지난 여름에 저희 청년 학생 캠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설문을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의문이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뽑아서 미리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설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32명의 청년 학생들이 답을 해줬었는데요. 그 질문 내용들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나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 꼭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3위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나요? 이게 13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2위,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막으시지 않으시나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아기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나요? 이 14명의 학생 청년들이 선택한 질문입니다. 대망의 1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5명. 1위, 2위, 3위 모두 다 쉽게 탁 답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설문조사 2위를 차지한 선하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아기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제와 관련해서 현재 예루살렘 서안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몇 가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탱크죠. 이스라엘 탱크에 예루살렘 서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린 아이가 돌로 탱크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한 여자아이의 모습입니다. 이슬람의 반격도 만만치 않죠. 2001년이죠. 9월 11일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비행기로 테러를 했죠. 이슬람의 지하드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거룩한 전쟁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비행기를 몰고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았습니다. 3,000명 이상이 사망했죠. 또 최근에 IS 이슬람 국가가 파리에서 테러를 벌였습니다. 총과 폭탄으로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 너무 잔인해서 여기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30명에서 150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19만 명. 물론 미군에 의해서 살해된 이슬람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죠. 최근에는 2018년 5월 14일에 미국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지옥의 문이 열렸다 하면서 아주 반발을 했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발포로 팔레스타인 52명이 사망한 사건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땅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충돌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서 가나안 민족을 살해하라는 그 명령과 관련해서 비난과 오해와 헛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희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아이들 학살을 명령하냐? 기독교는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교와 똑같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 학살의 신이다. 그리고 더한 오해는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신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땅 가나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생명권에 대한 전제입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은 존엄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라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람이 생명이 유일하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가치, 그 자치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 생명 달라시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죽는다는 전제입니다.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거나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A4종이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완전히 오염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크면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는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고 멸망하게 되어 있으며 아기든 어른이든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죽이시더라도 그의 운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서 누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건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아기가 죽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기 때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아기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에 대한 어떤 구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죠.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성령 충만했죠. 다윗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다윗의 죽은 아들 밧세바와 간통에서 낳은 아이가 죽죠. 그러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니라. 그는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기의 영혼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결국 아기의 영혼도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자, 성경에는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또 있죠. 자라는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좋습니다. 졸리시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불로. 네.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악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가나안 질면은 말씀은 도대체 어느 말씀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이 말씀입니다. 여기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노아의 세 아들 이름. 네, 손 드시고 하시면 빼빼로를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 이름. 네, 손. 예. 네, 보현이한테 드릴게요. 세 아들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고 친 사건 하나 있었죠. 술 먹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먹고 뻘거벗은 얼마나 술을 많이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벌거벗고 딱 널브러져 있죠. 그때 뭐 아들이 함이 와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알렸죠. 그랬더니 형들이 야 가자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싹 덮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 그거를 덮어주지 않고 그냥 형들한테 이야기한 이런 잘못 때문에 왜 함이 아니죠.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소한 일 가지고 저주를 받은 일이 꽤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긴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죠. 아무튼 이 말씀은 어떠한 그 죄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기보다는 앞으로 보시겠지만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함의 자손은 가나안이요. 아까 쭉 읽으셨죠. 신명기 말씀.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휘위 그리고 알가 쭉쭉쭉 이렇게 종족을 낳았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우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640년이 아니라 685년 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원전 2090년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까 누구?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까 족속들이죠.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데리고 이제 진멸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이 땅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을 땐 소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을 행하실 줄 않으셨고 또 그때까지는 가나안이 죄악에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을 주겠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 기원전 1405년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지역으로 진군하기 전에 그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사해고요. 이 강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 잘 보십시오. 지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이 그 진멸당할 만큼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다곤, 아세라, 아스다롯. 아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다 농경 신들이죠. 점쟁이, 무당, 박수, 초혼자, 요술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자, 이거보다 좀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죠. 뭐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겠지만 더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쫙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그러면 가나안이 누구와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딸, 자매, 손녀, 외손녀,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재수 씨
여인과 그 여인의 딸, 간통, 내 이웃의 아내, 남자와 동성애, 참 말에 입에 담기 어려운 짐승과 성관계. 예전에 우리 동네에 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동네 개들. 옛날 동네에 보면은 개들이 막 돌아다니죠. 거기서 개들이 사람들 딱 보는데 막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짝짓기를 하죠. 사람이 보든 말든 왔다 갔다. 그것을 보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개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들이 고양이와 짝짓기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실 동물도 하지 않는 죄악을 가나안 사람들은 버젓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 스스로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정말 엄청난 죄악들이죠. 하지만 이 죄악들이 완전히 멸절됐습니까?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죠. 자, 더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친 죄악입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저기 유아실에 우리 애기들, 예쁜 애기들 있죠. 그렇게 예쁜 애기들을 불에 태워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바쳤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연달아서 계속 나옵니다. 원래 이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렉 신이 자식들이 불태워질 때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기쁘게 여긴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전파된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아이들을 우상들에게 바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에 의하면 카르타고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 외에도 희생제물로 바칠 아이들을 따로 키웠다고 합니다. 전쟁과 같은 위급한 시기에는 이 귀족들이 키운 200명의 아이들이 바쳐지기도 했으며 제사하는 동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북이 연주되기도 했다. 얼마나 잔인하고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진멸은 결국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선택된 땅에 들어가면서 죄악의 근원을 멸절시켜서 죄악과 철저히 단절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라도 남겨두면 그들이 결국 자라서 자기 뿌리를 찾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죄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는 물론 숨쉬는 모든 생물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면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순종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바알과 아세라. 주님 허락하시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솔로몬이 참 훌륭한 왕이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넘어졌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밀곰도 따르게 하고 산당도 짓고 몰록도 따르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똑같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 동성애죠. 또 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기가 막히죠. 오늘날로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기 칸막이 저기 쫙 내리고 거기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아합 유명한 왕이죠. 바알 만들고 아세라 섬기고. 자, 자녀들 우상에게 불태워 바친 똑같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분향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바쳤던 예루살렘 외곽의 흰돔의 골짜기 게헨놈입니다. 으스스하죠. 우상숭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사수를 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BC 614년에 바벨론 메대의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되시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아까 오래 참으셨죠. 680년 동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돌이킬 것을 명령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죄덩어리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가나안보다 더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을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안 하시면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 땅의 죄악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자식들인 죄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심판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보고 돌이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남은 심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더라. 이 심판에서 피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살펴보시고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도 남김없이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좀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어떠한 죄인도 남김없이 용서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지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하시고 주를 믿는 자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어떠한 죄인도 지금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의 군사입니다. 아까 레위기 말씀 보셨듯이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 죄를 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아까 말한 그 성적 타락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자행되고 있죠.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거룩을 명령받고 죄와 전쟁을 벌이는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단 한 대상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폭력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폭력으로 죄를 제압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있으면 막아야죠. 부셔야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주 무거운 명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논란이 많은 말씀인데 명확합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몸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일체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라는 명령을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성령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앞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셨으니 예수님과 한몸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달을 고민하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쟁과 이슬람의 지하드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거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거룩한 전쟁을 지하드라고 하죠. 이슬람의 지하드, 자, 꾸란에 있습니다. 일부 과격한 원리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꾸란에 적혀 있습니다.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그들이 등을 돌리면 그들을 어디서든 찾게 되면 붙잡아
죽여라. 그들에 대항해서 성전해라. 마치 성경에 적혀 있듯이 꾸란에 명령이 적혀 있죠. 자, 이슬람이란 절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AD 610년 유마드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 창시했죠. 이슬람 경전은 꾸란, 영어로 코란,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알라의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 17억, 76억 중에 기독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23억이죠. 자, 이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아까 넘어갔는데 이슬람의 거룩한 전쟁 지하드는 이슬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그 내세를 위해서 바쳐라.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우상 숭배자들을 보는 대로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하라. 지하드 중 믿지 않는 자를 만나거든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까지 목을 때리고, 자, 목을 때리고 잘 보십시오. 여기 때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에 보면은 때리라는 말이 살해한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무장단체들이 왜 목을 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구원 교리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이슬람에서 구원은 알라가 일방적으로 주어봐서 알죠. 이슬람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이 메카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저울질해서 착한 천사 쪽으로 기울어지면 알라가 선택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다 불확실하죠. 그러나 가장 이슬람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드입니다. 알라에서 길에서 순교한 자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살아있다. 지하드로 순교한 자는 죽은 그대로 폭탄 테러를 하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그대로 매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확인한다고 하죠. 그래서 죽으면 카프리, 아주 독한 술이 흐르는 강가에서 칠크 침대 위에서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천여 72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72명이죠. 예.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예. 너무나 육적이고 너무나 자극적이죠. 그래서 젊은 전사들, 어린 학생들까지 폭탄을 들고 뛰어드는 것이죠. 게다가 코란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적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마라. 그들 친구로 삼으면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다. 오 성서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너희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뒤로 돌려봐. 엄청 잔인한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들은 유대인들의 친구들, 우방, 미국이 아주 큰 친구들이죠. 그래서 테러합니다. 결국 지하드의 목적이 뭐냐? 이슬람의 세계 정복입니다. 이교도의 소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종교가 모두 알라께로 기일할 때까지 그들과 싸움을 계속해라. 이슬람 전쟁으로 알라께 복종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역사상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고 언약을 이루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지하드는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따라서 전쟁과 폭력 그리고 거짓 전술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항구적인 전략입니다. 이슬람교는 적그리스도의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꾸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성서의 사람들이라 부르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예수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국립민일보 조사 24%의 목회자 성도가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알라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성경을 변개했고 꾸란이 진정한 최후의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60% 정도 인용하고 있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의 영향을 받았죠. 이슬람의 확산. 아주 몇 년 전이죠.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잇따라 실패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사르코지, 캐메론 이구 동성으로 이민 정책, 다문화 정책 실패했다. 왜? 무슬림은 섞이질 않아요. 자기네들만의 그 이슬람 꾸란에 따라서 자기네 지역 공동체를 탁 형성한 다음에 절대로 다른 문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 하나의 이슬람 지역이 되면 그 지방은 그 나라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대해서 그것으로 통치가 되고 경찰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 회당은 일주일에 4개씩 생겨나고 있고 교회들은 일주일에 4개씩 소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확산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정책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 저출산. 최근에 한 가정에서 낳는 아이가 0.97명, 한 명도 안 되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왜? 무하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외 조항이 있어서 더 많은 아내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여성이 한 명이 낳는 아이가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슬람화 되는 거죠.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유럽들이 다문화 정책 실패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구 세력들이 막 세력을 잡죠. 무슬림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7만, 내국인 3만. 따라서 이슬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꾸란에 보면 사랑, 자비, 은혜, 구속, 평화 이런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복종해라, 순종해라, 죽어라, 죽여라. 그래서 이슬람에서 저희 그리스도인으로 희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사랑과 자비, 구속과 은혜, 평화 여기에 목말라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기 광주는 괜찮을까요? 경기도 광주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야기 형제님 제보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자, 여기가 경기도 광주 이슬람 사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10번 길, 광주시장에서 도보로 10분, 경기 광주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저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최근에 건립된 줄 알았는데 1981년에 건립됐다고 합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죠.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셨어도 됩니다. 자, 이슬람은 제가 분별할 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할 몽둥이로 저는 분별합니다. 그대는 믿는 신앙인들에게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가운데서 발견하리라.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알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해라. 성경에 있죠. 이렇게 하는 무리들 시편에 그들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가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세력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란에 핵 가지고 막 위협을 했던 아흐디네자드인가 그 대통령 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이란에 미사일을 대주는 사람이 어디인가요? 북한이었습니다.
이슬람, 네가 내 고국 땅,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할. 에스겔서 38장에서 40장. 이슬람이라고 분별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전혀 얼토당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둘러싼 국가들을 보십시오. 터키, 시리아, 터키, 이슬람, 시리아, 이슬람, 이라크, 이슬람, 이란, 이슬람, 사우디, 이슬람, 이집트, 이슬람, 수단, 이슬람, 리비아, 이슬람. 다 이슬람. 이슬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언약 중에 기본이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죠. 우리가 받는 죄사함, 칭의, 성령, 새 마음, 새 피조물, 하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 성경에 40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대체 신학이 아닙니다. 이 대체 신학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가까운 예로 히틀러, 독일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구약에 있는 복들을 현세의 복으로 생각을 해서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자, 아브라함 언약, 땅을 주겠다. 모세 언약, 땅을 주겠다. 다윗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언약은 계속 진행됐고 항상 똑같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 아까 보신 그 지도입니다. 1405년, BC 1405년. 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1947년 유엔에서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1947년 유엔에서 나라를 인정해 줬죠.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와서 독립했습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해서 여기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2005년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아까 탱크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렇게 분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405년, BC 1405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상황, 가나안 땅의 상황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3번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첫 번째, 애굽에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독립했죠.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 영토를 영구히 회복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올리브산에 오시고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땅에 편만하고 상하고 해함이 없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천하에 퍼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회복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서 영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선 미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선언을 했고 대사관 옮겨서 현판식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의 딸 이방카. 이 사람이 트럼프의 사위 유대인입니다. 제라드 쿠슈너, 이스라엘 평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네타냐후 총리죠.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지, 집값이 올리든 내리든지, 금리가 인상되든지 인하되든지,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하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느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루입니다. 알고 있지만 왜 매번 쓰러지죠? 왜 반복된 죄,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쓰러집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를 제가 14년째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은 언젠가 살을 빼야 되는데 실패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현빈 같은 몸짱이 되겠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소망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 열심히 하겠죠. 마찬가지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충 해서 열심히 해서 참가하는데 의의로 돼야 되겠지 하면 열심히 안 하겠죠. 내가 메달을 기필코 따리라 하면 열심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수요 모임들도 나오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내 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 과연 주님 앞에서 깨끗한지 거룩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그 거룩에 들어가고 싶다. 빛이신 주님과 같이 그 빛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싶다. 그런 열망을 품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이후로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말 오시는 거 맞나?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600년, 400년 한 민족, 한 국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뭐 큰 기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없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모임에서 요한계시록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휴거된 이후에 세상이 받을 심판과 환난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무시무시한 책으로 여겨졌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분명해지면서 큰 용기와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분명한 주님을 봅니다. 죄악 덩어리인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타시고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 군대를 이끄시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시고 피 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못에 던져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만왕의 왕, 주의 주, 우리의 주님을 봅니다. 그분은 곧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영광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쓰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